하실 분들은 앞자리가 비어 있어요. 우리 그 신혼 가정들이 있어요. 우리 신혼 가정 3가정이 있는데 오늘 또 여기 자리 있으니까 2분씩 딱 앉으면 딱 맞아요. 3가정. 감동되시는 대로 앉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성가대가 더 이렇게 지금도 잘하시지만 더 잘하실 것 같아요. 요셉이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세상에 형제들이 배신을 해가지고 동생을 팔아넘긴 거예요. 그 요셉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 상처가 얼마나 클까요? 팔려간 곳이 어딘가 하면 그 바로, 애굽왕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런 그 장군의 집으로 팔려갔습니다. 여러분, 친위대장이면은 굉장히 높은 집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뭐 경호실장? 굉장한 권력이죠. 대단한 집이죠. 그 정도 되는 거죠. 그 집에 이제 노예로 팔려간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노예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뭐 경험해 보시지는 않으셨어도 노예의 삶이 어떻다라는 것은 좀 잘 아시죠? 영화를 봐서도 알고 또 들어서도 아시고 아실 텐데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자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어떤 존엄을 거기서 인격을 존중받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노예이죠. 요셉은 노예가 되기 이전에는요, 아주 잘 사는 집안 아들이었습니다. 그죠? 사랑도 독차지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거의 혼자 독차지할 정도로 사랑도 많이 받고 특별 대우 받으면서 아주 오냐오냐 곱게 잘 자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렇게 참 귀하게 크던 그 아들이, 그 요셉이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떨어져도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아주 바닥으로 떨어진 것이죠. 요셉의 인생을 이렇게 보면 참 암담하다, 참 답답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 길이 안 보이고요.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만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요셉과 같은 경우를 우리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앞이 보이지 않는 일을 만날 때가 있고요. 돌파구가 보이지 않고요. 답답하고 도저히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맞닥뜨릴 때가 있죠. 돈을 잃기도 하고 소중해 했던 건강, 또 사람을 잃기도 하고 명예와 권력과 인기를 잃기도 합니다. 그러고 보면 요셉이나 우리나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요셉이 겪었던 그런 삶이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요셉이 노예로 팔려와서 그의 인생이 참 답답하고 암담하고 길이 안 보이는데,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2절에 보니까 완전히 반전 인생, 요셉의 인생에 반전이 일어나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 대국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노예로 팔려왔으니까요, 이제 끝났어요. 그의 인생 끝났고 망했고 실패했고. 근데 이렇게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 다음 절에는 이러한 이야기가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형통한 자라는 것이 좀 어울리지 않습니다. 형통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왜냐하면 형들에게 버림당하고 지금 뭐 팔려서 노예로 갔는데 이게 무슨 형통입니까? 형통이 아니라 다른 말이 어울려요. 망통이라든지 뭐 다른 말이 좀 어울리지 않아요. 실패라든지 절망이라든지 좌절, 희망이 없다든지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2절에 보니까 2절 앞부분에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이유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것이 요셉의 인생의 반전이 되는 이유입니다. 그가 형통한 이유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함께 하시니까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형통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 무엇일까요? 건강하고 평안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요. 그것도 물론 형통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형통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은 형통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그 상황을 초월해서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주인이 아니라 종으로 있더라도요. 하나님이 종으로 있는 요셉과 함께하면 그가 형통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때로는 하품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졸리면 하품도 나오고 피곤하면 하품도 나오고 그리고 또 인상 쓰고 누구 하품을 해요. 안 보셔도 좋습니다. 지금 내 상황이 좋고 또 잘 되고 있어서 형통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생각해보면요. 내가 건강하고요. 또 하는 일이 잘 돼요. 평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 그러면 형통한 것이 아닙니다. 잠깐은 형통할 수 있어요. 잠깐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길게 보면 절대 형통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황만 보고요. 지금 형통하고 지금 잘 되는 것만 보고서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형통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우리 형통의 기준이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형통하다. 아니라 우리 아이가 대학에 막 들어가서 형통하다. 주인이어서 건강해서 사업이 잘 돼서 형통하다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형통하다.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노예로 있다 할지라도 지금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답답하고 길이 안 보여도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어요.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주인으로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붙들어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비록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고난과 시련을 만나도 절대 절망하지 않습니다. 다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패하지 않고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게 끝이 아니다.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소망을 놓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 요셉 인생이 노예 생활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노예로 왔다고 해서 내 인생 끝났다? 아니라는 거죠. 그것만 보면 현 상황만 바라봐서는 우리는 그 신앙인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끝까지 상황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자녀들 보면은요. 지금만 보면 우리 아이들도 그래요. 지금만 보면 앞으로 뭐가 되려나 이런 걱정이 될 때가 있어요. 어떨 때 보면 공부도 안 하고 놀기만 하고 TV만 볼 때도 있고 말도 잘 안 듣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 지금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시면 우리 아이들은 형통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시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일생도록 하나님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동행해 주십시오. 그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해야 너희들이 형통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말씀을 가르쳐 주어야 되고 아이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줘야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심어주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형통한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도 형통한 자가 되어야 되지만, 그런데 우리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자녀들도 형통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형통케 하십니다. 이번에 우리 여름성경학교 수련회가 있어요. 유치부, 또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또 성경학교 수련회를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또 우리 교회적으로 봐도요, 이 시간에 집중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기도하고 또 교육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참 중요한 시간이죠. 우리 자녀들에게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서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난다면 일평생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들의 삶을 형통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요셉에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에게도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있는데요.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한때는 이렇게 대통령직을 잘 하다가 그 스캔들에 휘말려가지고요, 막 그냥 지탄을 받고 또 그 탄핵까지 받을 상황까지 왔다가 그 위기를 이제 극복하고 이제 끝까지 대통령직을 잘 완수했습니다. 그 참 명예가 땅에 떨어졌죠. 대통령이 어떻게 그런 그 여자 관계로 인해서 뭐 그냥 얼마나 그 안 좋은 소문이 다 국민들한테 나고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제가 미국에 지난번에 갔더니 가이드가 그래요. 클린턴 대통령이 굉장한 존경을 받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과거의 자기의 잘못을 깨끗하게 인정하고 그리고 뉘우치고 바르게 살려고 너무너무 애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그걸 회복하려고. 그래서 지금은요, 그 미국 국민들이요, 그 클린턴 대통령 굉장히 존경한다. 다 존경하고 좋아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어려서 꿈이 있었다는 거예요. 꿈이. 케네디 대통령을 만나서 악수를 하는 꿈을 꾸었다는 것입니다. 꿈을. 그런데 어렸을 때 진짜로 학교 대표로 그 케네디 대통령과 인사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케네디 대통령과 인사를 하는데 이렇게 앞에 서서 이제 대통령이 딱 오시는데요. 그렇게 떨리더라는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대통령과 악수를 하니까요. 손을 탁 잡고 악수를 딱 하는데 악수를 하는 순간 그에게 꿈이 하나 더 생겼다는 거예요. 나도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네. 대통령하고 손을 딱 잡으니까요. 그렇게 감격스럽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야, 나도 이 다음에 이분처럼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요. 머리 싸매고 공부하고 노력하고 막 준비해가지고 결국엔 미국의 52대 53대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대통령을 만나도요, 대통령의 꿈을 꾸고요, 대통령이 되는 길이 열리는데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면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아이들의 인생의 길이 열리고 우리 아이들이 형통한 인생으로 살아가게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 형통하게 되기를 얼마나 원합니까? 학원도 보내고 과외도 시키고 어떻게 하든지 뒷바라지해서 우리 아이들이 잘 되고 형통한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얼마나 했습니까? 근데 그것도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 너희 일평생 하나님이 너희들과 동행하여 주셔야 되고 그래야 너희들이 형통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부모님 말을 잘 안 들어요. 우리 애들이. 문제는 얘기를 해도 말을 해도 안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삶으로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그런 것을 우리 아이들 자녀들에게 보여주시면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기도한 대로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보여주시면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알지. 또 우리가 직접 못해도요 교회 보내시면 됩니다. 교회. 그래서 여름성경학교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얼마나 기도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지요. 어제도 우리 유치부 성경학교를 하는데요. 너무너무 많이 왔어요. 우리 교회 유치부 아이들이 이렇게 많은지 제가 진작엔 알았지만은 어제 더 많이 왔더라고요. 엄청 많이 왔어요. 아이들이 그 유치부실에요 꽉 차가지고 그냥 그 조그마한 아이들이요 찬양하고 막 교사에서도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우리 아이들 너무너무 많아요. 이 아이들이 예수님 사랑을 간직하고 하나님 평생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통해서 반드시 요셉 같은 이 아이들을 통해서 이 민족을 변화시키고요.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쓰시는 거죠. 그래서 보내시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성경학교에도 좀 보내시고 또 수련회도 좀 보내시고 학교는 그냥 빠지면 너 학원 안 갔어? 학교 안 갔어? 너 죽을래? 막 그러시면서 교회 안 가면은 그래 교회는 뭐 다음에 가거라 이러시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수련회는 빠져도 학원 빠지기만 하면 그냥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우리가 형통한 자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하는 거죠. 정말 우리 자녀들이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지켜주셔야 돼요. 도와주셔야 돼요. 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신앙으로 바르게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약한지요. 조금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닥치면은 이겨내질 못해요. 그런데 이 야곱이 요셉을 얼마나 신앙으로 잘 가르쳤는지요. 야곱 품에 있을 때는 편안할 때는 몰랐어요. 요셉이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인지 이렇게 신앙 있는 사람인지 야곱 품에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이 노예로 팔려온 다음에 그 진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어려움 당할 때, 시련 당할 때 그의 신앙의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름답게 빛나는 거예요. 신앙의 진가가 나오는 거예요. 모든 어려운 상황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것입니다. 그에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진짜 형통한 자인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 품에 고이고이 자라서 어려운 일이 하나도 겪지 않고 만사 형통하는 것이 진짜 아이들에게 좋은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엄마 품을 떠나서도요. 아빠 품을 떠나서 자기에게 시련이 오고 때로는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넉넉히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형통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 힘 있는 아이들로 키워야 된다는 거죠. 엄마 아빠가 다 해주고 다 해줘서 그냥 아이들이 오냐 건강하게 그냥 그렇게 크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혼자 독립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그래서 극복해 나가고 이겨나가는 그런 우리 아이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저분 신앙이 참 좋아. 그럽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은 게 무엇입니까? 뭐가 신앙이 좋은 거죠? 물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하고 또 찬송하고 이것이 신앙이 좋은 겁니다.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신앙이 없으면 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신앙이 좋은 것은 우리의 삶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나와야 되고 우리의 인격이 나와야 되고 정말 신앙이 좋은 분은 인격으로 신앙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삶으로 나와야 되고 말로 나와야 되고 행동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한결같아야 되는 것이죠. 형편이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좋을 때는 막 좋다 그러고 안 좋을 때는 막 완전 다운돼 가지고요. 주여 나를 데려가 주시옵소서. 이게 신앙인가? 아니라는 거죠.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한결같이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막 이렇게 자기 감정에 조금만 안 맞으면요 다운되면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인생이 왜 이러냐고 막 그냥 옆에 누가 와서 건드리기만 하면 가만 안 둔다고 상처 주고 거짓말하고. 이게 우리가 신앙이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어렵다고 요셉이 그랬습니까? 노예로 팔려왔다고 지금 노예로 자기가 종살이 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런 자리에 내가 내려와 짜증내고 신경질 부리고 막 그의 본성이 다 나오고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삶은 신앙은 삶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 인격과 말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주인이 볼 때 아 요셉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그 주인이 보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 하나님이 이 요셉을 통해 형통케 하시는구나. 이걸 보는 거죠. 미국은 신학교에서 신학생을 뽑을 때요 가족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개인이 신학교에 이력서를 내서 그 이력서만 보고 신학교에서 뽑는 게 아니라요 가족 인터뷰를 한다 그래요. 가족 인터뷰. 그래서 이제 가족이 다 오면 그 아들 딸에게 물어본다 그래요. 아빠가 신학교에 이렇게 원서를 내셨는데 앞으로 목사님이 되실 건데 너희 아빠가 목사님이 되실 자격이 있느냐?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그러면은 그 아들 딸이요 없습니다. 그러면은 탈락. 뽑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녀들에게 물어봐서 아 우리 아빠는 너무 잘하시고요. 가정에서도 우리를 잘해주시고요. 말도 너무 친절하시고요. 정말 좋으십니다. 충분하십니다. 그러면 합격. 가족에게 물어본다. 그리고 아내나 남편에게도 물어본다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이 목사님이 될 자격이 충분합니까? 그것을 동의할 때 합격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 제일 잘할까요? 우리의 삶을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네, 하나님이 아시지만 가족이 제일 잘합니다. 가족이 내가 말하는 거, 내가 행동하는 거, 내가 평소에 어떻게 살아가는 거 누구보다 잘해. 같이 사니까. 그러니까 가족이 아빠를 인정하면 신학교에서는 뽑아준다는 거예요. 그게 괜찮다는 그분의 신앙과 인격을 믿는 것입니다. 근데 한 사람이 다 반대하면 안 뽑는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좋은 방법인지요. 참 좋은 방법이다. 참 좋은 그런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교도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나. 예? 우리 장신대나 신학교 우리 신입생들 뽑을 때가 있거든요. 가족에게 묻는 가족에게. 그리고 저도 또 적용을 해보니까 우리 교회 임직자들 있잖아요. 우리 장로님 또 권사님, 집사님 세울 때 그때 가족이 오는 거죠. 가족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장로님 되시는 자격이 있습니까? 없는데요. 그러면 탈락. 아니, 진짜 한다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다 하는 거죠. 권사님 자격이 있습니까? 동의를 가족이 다 해주고 충분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죠. 아니면 탈락. 얼마 전에 교육감 선거를 했습니다. 근데 아주 유력한 후보가 떨어졌어요. 선거 며칠 전까지 지지율 1위였습니다. 단독 아주 1위로. 그런데 그대로 가면은 그분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인터넷에 글 하나가 딱 떴습니다. 우리 아빠 뽑아주지 말아주세요. 우리 아빠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교육감 자격이 없습니다. 뽑으면 안 됩니다. 근데 반면에 또 어떤 후보는요, 지지율이요, 꼴찌였습니다. 제일 밑이었어요. 그대로 가면 반드시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또 그 인터넷에 글이 하나 딱 올라왔는데, 우리 아빠를 뽑아주세요. 우리 아빠는 정직하고 아주 진실한 분입니다. 가정에서도 우리들에게 얼마나 잘하시는 분, 이런 분이 교육감이 되시면 잘하실 것 같습니다. 뽑아주십시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누가 되셨을까요? 네? 네, 아시지만 말씀을 안 하십니다. 우리 아빠 뽑아주지 마세요 했던 분은 떨어지고요. 우리 아빠 뽑아주십시오 한 분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 교육감을 하고 계시잖아요. 누구보다 가족이 잘하는 것이죠. 가족의 인정을 받고 그래야 될 수 있다는 거죠. 자식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뽑아줄 수 있냐 하는 거죠. 자식이 인정을 하는 아버지는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요,
드러나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목회자를 청빙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을 보아야 된다는 거죠. 정말 삶에서 드러나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력서만 봐서 청빙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청빙을 할 때도요,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는다고 해요. 이분이 괜찮으신가요? 이렇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비밀리에, 암암리에 물어가지고, 그 물었을 때, 이분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아주 그랬을 때에 청빙을 한다는 거죠.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같이 그분이 좋다, 정말 괜찮아 보인다, 그러면 이렇게 모신다. 요셉을 누가 보고 인정을 해 주었습니까? 주인이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주인은 누굽니까? 요셉과 같이 사는 사람입니다. 같이 사는 사람이 가만 보니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시는 거예요.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주인이.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시는구나. 주인이 인정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진짜 신앙이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이래야 할 줄 믿습니다. 누구라도 우리를 봤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형통하게 해주시는구나. 요셉처럼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인이 어느 정도 요셉을 신뢰했는가 하면 4절에 보니까요, 가정 총무를 삼았다 그럽니다. 노예로 왔는데 그를 가정의 총무, 그러니까 가정의 제일 우두머리로 세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소유를 다 요셉에게 맡긴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신뢰 아닙니까? 믿지 못하면 그렇게 맡길 수가 없죠. 주인이 딱 보고 이 사람 하나님 함께 하셔, 형통하게 해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고서는, 신뢰하지 않고서는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다 맡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인이 그걸 맡겼어요. 맡기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과가 무엇입니까? 5절입니다. 우리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요셉에게 맡겼어요. 다 맡겼어요. 그리고 요셉이 맡아서 주관을 할 때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주인의 집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복을 주셨어요? 요셉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요셉을 위하여입니다.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 주인의 집에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요셉을 위해서. 이게 정확히 말하면 요셉 때문에 주인의 집을 축복해 주셨다는 겁니다. 요셉 때문에 믿지 않는 집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그 집안 전체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요셉과 같이 하나님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함께 하시는 형통한 자가 되면 나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와 이 민족이 나로 인한 요셉으로 인하여서 복을 받듯이 우리로 인하여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의 요셉,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그 한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의 물꼬를 흘러 보내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 시대의 요셉이 될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